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설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복음 중의 복음인 6장 14절 말씀을 오늘 읽고 다음 주까지 외워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인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의 결론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음을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강의 설교이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랑 중에 빠지지 않는 자랑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식 자랑이에요. 그 앞에서 아주 즐겁게 반응하고 대답을 해주면 밥을 사면서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늘어놓는 것이 자식 자랑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자랑하는 본인은 너무 신나합니다. 자기 아이가 걷는 게 사실 남들한테는 크게 관심거리가 아닌데 내 아들이 드디어 아빠라고 불렀다고 들어보면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자기 자식을.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장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지금 가장 행복한 요소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네. 그게 그 사람의 요즘 생활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구주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가슴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집중력이 아닌 엉뚱한 거예요. 내가 디지털을 좋아해서 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복음적 관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TV 모니터, 카메라 이런 것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기 바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억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세상의 소유를 지키고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취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구주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동안 적어도 제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왜?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결단이고 깨달음에서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라면 참 감사한데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끝이고 올라와요.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누군가 내 마음을 톡 건드려서 그걸 유도라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삶의 수준 내지는 영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노출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 무엇 그리고 자기 딴에 자부하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면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주님을 십자가를 사랑할 때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반응으로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헬라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존재가 자칭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처절하게 죽임당한 그 무엇이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징벌, 저주받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의 전부로 여기고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몸에 치장하는 이미테이션의 하나입니까? 정말 이 십자가만 보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숙연해지고 반성케 되고 또 어느 순간은 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해석과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은 없을 것입니다. 군에 입대를 하였을 때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국가가 주는 목걸이, 은 목걸이인데 한자가 빠진 은 목걸이입니다. 뭘까요? 은색 목걸이입니다. 그것을 너무 군생활이 고단한 사람들은 개줄이라고 불렀어요. 개줄, 개목걸이라고 불렀고 하지만 공식 그 명칭은 군번줄이라고 했습니다. 그 군번줄을 검색해 보시면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위에 나오는 것이 거기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국적, 코리아, 그리고 이름이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혈액형도 나와 있어요. 왜? 유사시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번줄은 군인의 소속과 그 사람의 누군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식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식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제가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인식표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인식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탁월한 선생의 세계적인 석학으로부터 공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구주와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그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은 특출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하늘로부터 제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또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와 그분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무엇? 구주와 십자가만으로도 행복하고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제 선포하고 전하며 살겠다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실 때 끝없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는 갈릴리아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탁월한 신앙 고백을 쏟아부을 때 그에게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미 우리에게 유래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예고하셨고 또 그것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설파하였습니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하여서 당신의 죽음이 주는 의미에 대하여서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죽음이 왜 필요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 죽음은 대속 죽음입니다.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구원의 영광이 입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기념하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비해서 부활은 말할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음을 먼저 강조하셨고 그거에 포인트를 두셨을까요? 온전한 죽음, 믿음 안에서의 죽음,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부활은 따라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되 그것이 우리의 산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삶의 핵심은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왜 주님과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였을까?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현장이요 증거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십자가는 현장이요 증거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고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마저도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편리적 수단일 뿐이지 그것마저도 신앙마저도 자기 해석화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버린 우리들 아닙니까? 왜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현장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이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설명하자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숱하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를 줄줄 잘 깨고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새겨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좀 제대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잘 믿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소망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는 샘과 같은 것이고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가능하지만 그 사랑이 출발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사랑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의 목을 적셔 시원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마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제가 가지고 있는 온 불행을 그 온몸으로 다 가지고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전할 때 속량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그 죄값을 치렀는데 완전히 치르셨다. 완전히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든 율법이든 우리를 정죄하거나 죄 아래로 다스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서 선을 분명히 그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 화해의 셈이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니까 정신 차려. 네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너 굉장히 이기적인 거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근데 놀라운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구하고 엎드리면 그 즉시 은혜와 용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먼저 안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갈 곳 없어서 부모에게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매일매일마다 그 집 앞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왔을 때 너 뭐 먹고 살았니?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니? 내가 재산을 이미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묻지 않고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찐 짐승들을 잡아다가 우리 아들을 위하여 우리 잔치를 하자.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너가 나와 나군에 있으리라. 생명의 생수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만 열리면 유입이 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매임에서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가진 학벌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얼마나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그는 이제는 구주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구주와 십자가로 넉넉하다. 이제는 딴 것 그렇게 관심 없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소망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로부터는 이 구주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지낼 수 있도록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롱당하시고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은혜 다시는 우리에게서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만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왜? 세상에 보여지는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구주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대개 예수를 믿어서 복받는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신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처음 설교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가 특출해가지고 탁월해가지고 취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목회를 지금껏 하면서 자신을 꺾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자기 소유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에게 명찰을 붙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은혜라고 붙이지 아니하고 내 것, 네 것,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짓은 그런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셈이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진실한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제가 찾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순절날에 어떤 분이 이미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떤 이미지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에 그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여기 딱 됐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세상처럼 싸워서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는 승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스스로 지시고 사람들에게 능력받으면서 죽으면서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나와 불과 몇 명에게 유익이 될 뿐인데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는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승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귀한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로를 타고 남의 짐을 내 짐인 양 짊어지고 가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도태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만 세상은 위대해지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누군가의 밑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 예수님을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구나. 내 아내를 위하여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한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내가 이겨내면 설령 그곳에 여지껏 감동하지 않았던 그 남편, 무심한 남편, 그 애교 없었다라고 서운해하던 아내들, 왜 남들 부모들처럼 든든하게 지원해주지 않아 원망 섞이게 봤던 자녀들, 왜 남들 자식들은 아주 착하게 바르게 성장하는데 내 애들만 저럴까? 그럴 때 말로 행동으로 그 아이들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부부에게 막 따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것에 감동받은 부모가, 그것에 감동받은 자녀가 나도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가족인 분이 옆에 있기도 하지만 아닌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좋은 아빠 될게, 좋은 아들 될게, 내가 좋은 남편 될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모 될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좋은 친구. 어느 분은 아내에게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이거 뭐예요? 2번이라는 뜻입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실패자라고 조롱하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아이콘이 되어주셨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망과 관계없는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쳐 사망의 권사를 깨뜨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하면 또 리딩을 막 하는데 4월 10일 날 여러분들을 모시고 철로역정 우리 체험하러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서 6월이나 7월에 또 한번 갈까? 안 되면 나라도 이번 달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그 길을 혼자 걸으면서 많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인생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거쳐야만, 죽음을 거쳐야만, 그것을 나의 십자가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새로운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위대한 승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근원적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보여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를 열심히 살아나가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주님은 남들은 다
패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새 삶을 시작해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승리는 십자가와 종노릇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부모 꺾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가정 안에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에게도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악하게 변하겠습니까? 주님은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는데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종이 돼. 낳아준 것만 해도 내가 엄청난 것 같았는데 종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종노릇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또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향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저마다의 신앙의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잘 믿고 세상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팔촌까지 전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감사함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복 받은 나를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그리 살게, 그리 변화시켜 주신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너무나도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기회만 내면 그냥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속화가 진행되어질 때 구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욕심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세속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느 목회자들이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도 나는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는 세상의 온갖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은밀하게 거래하고 은밀하게 택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세속화의 원흉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만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수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구주가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자랑인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도 되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구주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밖에 살아가지 못할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사랑 하나 봅니다. 한 명도 같이 읽어주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경험해 보셨죠?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뭐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마지막으로 이생의 정욕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편안함에 대한 욕구, 늘 우리들은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자리에는 생명의 연장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가끔 이런 표현할 때가 있죠. 내가 입어서 좋으면 좋은데 꼭 누구의 시야가 더 중요해요. 나 어때? 나 이뻐? 나 괜찮아? 거울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나 머리 잘 나온 것 같아? 네가 보면 알잖아. 그걸 왜 물어? 커피 맛 어때? 네가 먹어보면 커피 맛 보면 알잖아. 왜 남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한번 먹어봐. 아니 맛없잖아. 머리 너무 예쁘게 나왔네. 나도 저 머리 해야 되지. 너 때문에 내 머리가 이렇게 됐다고 막 원망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상 안목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화려함과 찬란함의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고 싶어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끼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각하고도 왜 먼저 시작했냐고, 자기가 늦은 곳을 탓하지 않냐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비워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마련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주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그것으로도 나는 세상을 능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패역한 세상의 본성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든든히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되었든, 기도를 하는 일이 되었든, 찬양을 하는 일이 되었든, 선행이 되었든, 구주를 위하여서, 구주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하여서,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복받으려고 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짜가 많습니다. 왜? 신앙이 어렵습니다. 다 찬양하는 것 같고 다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경쟁과 비교와 다툼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구주의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세상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끼고 짐을 함께 나눠지고 힘을 다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 성도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일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랑됨이 아니라 내가 한 것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주의 은혜구나, 구주의 선물이구나 생각하며 구주를 자랑하는 것,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스티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바닥 한번 이렇게 왼손 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더 진하게. 이게 아닙니다. 옆으로. 뭘 지금 그으셨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바로 정립되면 수평의 이 선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삶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확인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랑하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주를 자랑하시면 자랑할 것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구주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구주를 자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끝에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주여 정말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구주와 십자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제는 구주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인식표라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제는 구주와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감동케 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오늘의 우리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를 우리의 자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의 영광을 자랑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높은데 하나님 그 죄와 징벌 심판으로부터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 멈춰 세상의 부와 가치를 하나님께 얻고자 하나님 마치 기록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아닙니까? 하나님 진실한 이 근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현장이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는 셈이고 철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김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의 만족과 아무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모습을 삼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구주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살 하나님 구주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인식표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의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구주로 인함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예물로도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결을 시켜주시고 구별시켜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